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올바른 자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공은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승리를 거두지만 내면은 텅 빈 공허함에 시달리는 걸까? 또 어떤 이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결코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이 당신의 재정 상황이나 과거의 상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당신의 반복되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 통제되지 않는 감정,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얻는 그 어떤 승리도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트로피를 차지하겠지만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겠지만 영혼은 여전히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 진정한 다스림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32절에는 이 진리를 꿰뚫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의 도시를 정복한 위대한 전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 즉 자기 통제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은 명예보다, 당신의 영향력보다, 당신이 세상에서 이룬 그 어떤 성취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온 도시를 차지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과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몰락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 왕국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불안감과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선물로 받았지만 자기 절제의 부족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지만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외부가 아닌 바로 그들 내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같은 인물의 강인함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뿌리나 정욕, 복수심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다스렸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높이셨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렸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 내면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은 더 높은 자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와 절제,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말이 듣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밖으로 쌓아 올리려는 삶은 그것을 지탱할 내면에 힘을 기르지 않는 한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을 결코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직 의지력만으로 자신을 다스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을 훈련하고, 감정을 관리하고,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키고, 온갖 변명들을 내려놓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용납하고 있는 것들을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온 내 안의 부분은 무엇인가? 어떤 습관, 어떤 사고방식, 어떤 감정, 어떤 변명, 어떤 약점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자유와 목적, 그리고 권세 안에서 마침내 살아가기 위해 나는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기억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통제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다스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동기부여 구호나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요구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기 통제는 단순한 의지력보다 훨씬 더 심오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 즉 당신의 감정, 생각, 습관,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앞서 이끌고 당신의 혼이 따르며 당신의 몸이 복종하는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이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삶은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이 부족하여 패배의 악순환에 갇힌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소명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명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가 없다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씨름해야 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예배자였고 용사였으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육신과 깊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울 왕을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보냈던 것처럼 놀라운 자제력을 보인 순간도 있었지만 밧세바와 함께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패 이후에도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직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는 자기 통제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 깊었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훈련 없이는 자신마저도 발을 헛디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는 영적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꾸고 보호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가족을 깊이 사랑할지라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관계들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한 여성이 매우 지적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일을 미룬다면 그녀의 잠재력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입니다. 재능 있는 학생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꿀지라도 온갖 방해 요소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 꿈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이 진짜 적입니다. 자기 통제란 수동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자고 싶을 때에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혀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편안함 대신 훈련을, 쾌락 대신 원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통제의 목표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작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료입니다. 당신의 습관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직접 파괴할 수 없을 때 그는 절제되지 않은 삶이라는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고 선언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 육신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령한다. 나는 내 욕망이 내 선택을 이끌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내 몸과 마음, 내 감정을 내가 받은 더 높은 소명에 복종시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훈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사소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것에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표류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통제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열매는 성공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평안이 될 것입니다. 진보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이며 그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 즉 육신과 영, 두려움과 믿음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종류의 전투가 아닙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고, 미소를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심지어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과 영의 싸움이며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이고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사이의 싸움입니다. 매일 당신의 영은 훈련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육신은 안일함과 쾌락 그리고 통제권을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한 걸음 내디뎌라고 말하지만 두려움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한 부분은 성장을 갈망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혼돈입니다. 당신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싶지만 어쩐지 계속 알람을 못 듣고 맙니다. 해로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 생각들은 계속해서 맴돕니다. 용서하고 집중하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싸우고 싶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당신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마주할 가장 위험한 적들 중 일부는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안감, 비교의식, 교만, 게으름. 이 조용한 적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조용히 배경에 앉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믿는 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은 당신에게 너는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비교의식은 너는 뒤처지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너는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작년에 했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고 설득합니다. 이 적들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괜찮아,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하거나 더 심하게는 원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내면 세계의 혼돈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혼돈은 우리의 평화를 잠식하고 집중력을 흐트리고 잠재력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적이 사람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적은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식별하고 침묵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적 갈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적나라한 정직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과 불안에 떠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전쟁. 꿈을 꾸는 당신의 모습과 의심하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전쟁. 시작하는 당신의 모습과 포기하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전쟁.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쟁으로 인식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혼돈과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의 무질서는 단지 내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 관계, 그리고 운명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만이나 통제욕을 다루지 못해서 결혼 생활을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서 기회를 잃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교의식이 그들의 관점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기쁨을 잃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입니다. 방치된 습관은 무해하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자라나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은 당신의 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닌 진리와 기도와 금식과 책임감과 같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폭풍은 항상 당신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내면 세계 모든 부분을 직면하고 정복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명확함을 가질 수 있으며 다스림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전쟁을 인식하고 당신의 적들의 이름을 부르며 맞서 싸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느끼는 모든 감정, 당신이 되어가는 모든 모습은 한 곳,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귀 사이에 작고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은 운명이 결정되는 전쟁터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 하나로 자신의 삶을 망치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 결정을 즐겼습니다. 한 여성이 권능 안에서 걷거나 두려움 속에서 걷기 전에 그녀는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믿었고 그것이 그녀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수동적인 수신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령부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관리할 것이고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소명을 배반할 것입니다. 옷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도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은 항상 내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마음은 승리하는 삶을 담을 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명확함을 낳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당신의 생각에 접근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거짓말의 씨앗을 심고 당신이 그것을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의 미래를 탈선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영적인 영토와 같습니다. 당신이 공간을 내어주는 모든 것에 당신은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거하면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분의 평화가 당신의 감정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생각들이 당신 삶의 운전석에 앉도록 허락했습니까? 믿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생각입니까? 소망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생각입니까? 훈련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패배의 생각입니까? 당신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결국 당신의 삶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진실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목적을 원한다면 사명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변화를 원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당신의 사고방식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내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감정 훈련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에는 위험할 정도로 기만적인 면이 있습니다. 감정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긴급하며 목소리가 커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진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결국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감정은 타당하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감정 주도적인 삶을 산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명에 부응하며 일어서는 대신 그저 삶에 반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짊어지고 사는 가장 큰 후회 중 일부는 나쁜 의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은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낙담을 느껴서 너무 일찍 포기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당신의 소명과 단절되었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지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적 중심적일 때 당신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주도권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느끼지만 걸러냅니다. 슬픔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분노를 인정하지만 폭발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인가? 아니면 이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그리고 당신은 충동의 파도가 아닌 목적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훈련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관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적나라한 인간성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압도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무게, 배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강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셨고 신음하셨으며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사명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감정 훈련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여전히 순종을 선택하는 것.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떠나라고 말하지만 목적은 남아서 싸우라고 말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감정은 받아쳐라고 말하지만 목적은 평화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너는 부족해라고 말하지만 목적은 너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전환점은 당신이 무엇을 이끌도록 허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감정이 당신의 운전자라면 당신은 항상 기분의 자비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운전대를 잡을 때 당신은 그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감정의 노예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모든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지혜, 그리고 목적에 닻을 내린 채 신성한 리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습관과 자기 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 당신의 훈련,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발전, 당신의 좌절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무언가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끔 하는 것이나 동기부여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운명의 핵심에는 당신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패턴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매일의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목적으로 더 가까이 이끌거나 조용히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는 결과를 원하지만 리듬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매일의 기도를 무시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끝없는 방해물로 자신을 채웁니다. 감정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혼돈을 폭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제자리에 갇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반복된 행동은 항상 영구적인 결과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일관된 모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단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눈에 보이는 징표 중 하나가 바로 당신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육신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입니다. 당신의 하루 습관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서서히 당신의 잠재력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결코 되는 대로 훈련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단하여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통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순전히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자기 통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내면의 전투를 혼자서 정복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기 통제는 자기 의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다짐이나 동기부여, 연설로도 고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신성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훈련이 필요 없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훈련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때 약했던 곳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지만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말로는 담대했지만 압박감 아래에서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의 성격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충동적인 본성을 취하여 신성한 초점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당신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능력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통제는 결코 유혹을 느끼거나 지치지 않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의 목표는 결코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동역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동역자이실 때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그분의 힘이 빛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입과 당신의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입이 내놓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고 오후에 불평함으로써 그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24시간을 받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간을 되찾고 소유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에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 구조는 시간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외부의 조건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데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습관, 그리고 말을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자유롭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연약함과 싸울 때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을 다스리며 거룩한 습관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생명을 심고 우리 시간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당신 자신을 정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올바른 자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공은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승리를 거두지만 내면은 텅 빈 공허함에 시달리는 걸까? 또 어떤 이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결코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이 당신의 재정 상황이나 과거의 상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당신의 반복되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 통제되지 않는 감정,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얻는 그 어떤 승리도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트로피를 차지하겠지만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겠지만 영혼은 여전히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 진정한 다스림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32절에는 이 진리를 꿰뚫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의 도시를 정복한 위대한 전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 즉 자기 통제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은 명예보다, 당신의 영향력보다, 당신이 세상에서 이룬 그 어떤 성취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온 도시를 차지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과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몰락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 왕국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불안감과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선물로 받았지만 자기 절제의 부족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지만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외부가 아닌 바로 그들 내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같은 인물의 강인함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뿌리나 정욕, 복수심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다스렸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높이셨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렸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 내면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은 더 높은 자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와 절제,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말이 듣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밖으로 쌓아 올리려는 삶은 그것을 지탱할 내면에 힘을 기르지 않는 한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을 결코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직 의지력만으로 자신을 다스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을 훈련하고, 감정을 관리하고,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키고, 온갖 변명들을 내려놓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용납하고 있는 것들을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온 내 안의 부분은 무엇인가? 어떤 습관, 어떤 사고방식, 어떤 감정, 어떤 변명, 어떤 약점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자유와 목적, 그리고 권세 안에서 마침내 살아가기 위해 나는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기억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통제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다스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동기부여 구호나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요구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기 통제는 단순한 의지력보다 훨씬 더 심오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 즉 당신의 감정, 생각, 습관,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앞서 이끌고 당신의 혼이 따르며 당신의 몸이 복종하는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이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삶은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이 부족하여 패배의 악순환에 갇힌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소명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명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가 없다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씨름해야 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예배자였고 용사였으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육신과 깊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울 왕을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보냈던 것처럼 놀라운 자제력을 보인 순간도 있었지만 밧세바와 함께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패 이후에도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직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는 자기 통제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 깊었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훈련 없이는 자신마저도 발을 헛디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는 영적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꾸고 보호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가족을 깊이 사랑할지라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관계들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한 여성이 매우 지적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일을 미룬다면 그녀의 잠재력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입니다. 재능 있는 학생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꿀지라도 온갖 방해 요소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 꿈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이 진짜 적입니다. 자기 통제란 수동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자고 싶을 때에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혀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편안함 대신 훈련을, 쾌락 대신 원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통제의 목표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작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료입니다. 당신의 습관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직접 파괴할 수 없을 때 그는 절제되지 않은 삶이라는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고 선언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 육신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령한다. 나는 내 욕망이 내 선택을 이끌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내 몸과 마음, 내 감정을 내가 받은 더 높은 소명에 복종시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훈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사소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것에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표류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통제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열매는 성공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평안이 될 것입니다. 진보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이며 그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 즉 육신과 영, 두려움과 믿음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종류의 전투가 아닙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고, 미소를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심지어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과 영의 싸움이며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이고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사이의 싸움입니다. 매일 당신의 영은 훈련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육신은 안일함과 쾌락 그리고 통제권을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한 걸음 내디뎌라고 말하지만 두려움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한 부분은 성장을 갈망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혼돈입니다. 당신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싶지만 어쩐지 계속 알람을 못 듣고 맙니다. 해로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 생각들은 계속해서 맴돕니다. 용서하고 집중하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싸우고 싶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당신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마주할 가장 위험한 적들 중 일부는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안감, 비교의식, 교만, 게으름. 이 조용한 적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조용히 배경에 앉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믿는 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은 당신에게 너는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비교의식은 너는 뒤처지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너는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작년에 했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고 설득합니다. 이 적들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괜찮아,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하거나 더 심하게는 원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내면 세계의 혼돈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혼돈은 우리의 평화를 잠식하고 집중력을 흐트리고 잠재력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적이 사람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적은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식별하고 침묵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적 갈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적나라한 정직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과 불안에 떠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전쟁. 꿈을 꾸는 당신의 모습과 의심하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전쟁. 시작하는 당신의 모습과 포기하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전쟁.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쟁으로 인식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혼돈과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의 무질서는 단지 내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
관계, 그리고 운명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만이나 통제욕을 다루지 못해서 결혼 생활을 잃습니까? 얼마나